여러분,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힐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기가 막히다는 게 뭐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뭐 방법이 있어야 뭘 해보는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시편 기자는 40편에 그걸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깊은 수렁이라는 건 좀 내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 이거 뭐 진퇴양난을 넘어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IMF 때 부도 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좀 해결을 하려고 집도 팔아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하고 뭐 다 해보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백약이 무효예요.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좋은데 다 가봐도 병이 안 나. 돈은 엄청나게 병원비는 들어가고. 제가 아는 분, 장로님 한 분은요, 종로에서요 꽃집을 6개를 했어요. 6개. 저는 뭐 꽃집 잘 모르는데 종로에서 6개 정도 하면요 웬만한 중소기업이래요. 돈을 엄청 번대. 그런데 아들이 희귀병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 고치다가 꽃집 6개를 다 팔았어. 집도 팔고 전세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넘긴, 아는 사람한테 넘긴 꽃집이 잘 돼서 꽃집 앞에서 이렇게 리아카는 아니고 뭐 비슷하게 천막 치고 양동이 플라스틱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졸업식 날, 뭐 어버이날, 뭐 이런 행사 때 뭐 조금씩 갖다 파셔서 간신히 먹고 사시는. 난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돈 버는 비결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만 하시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들 건강하시면 감사하세요. 거기다 교회까지 나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학교 나가주시는 것만도 고맙고, 직장 나가주시는 건 더 고맙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인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본 북에 가니까요, 그 일본 말로 뭐라 그러던데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직장 안 가요. 말도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꼭 집 식구들 없을 때 혼자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 비슷한 어떤 그런 대인기피증, 뭐 공포증, 하여튼 무슨 병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얼른 안 나네요. 그러니까 나이 30살, 40 넘도록 바깥에 안 나가는, 일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학교 다녀주시는 거 감사하고, 직장 나가주시는 거 더 감사하고, 교회 오시는 건 황공무지로서요. 그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거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앞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뒤에도 계시고 왼쪽 오른쪽 다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은 뭐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잡히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죠. 그러나 딱 한 가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정금은 믿음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갈한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쓴다는 내용이죠.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생업도 그런 일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죠. 성경에 많은 왕이 있지만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아사 왕, 이런 아들, 이런 왕들 훌륭하죠. 근데 여호사밧도 그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 셀 사람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도 상상해봐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다,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다. 아, 이 목사가 또 욕하고 있냐. 이게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도 조그맣고 허리가 두동강 나도요, 전 세계의 4대 강대국한테 논자를 붙이면서 욕을 하는 민족 우리밖에 없대. 이 중국 놈들, 이 일본 놈들, 이 소련 놈들 말이야, 이 미국 놈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곧 죽어도 허리가 두동강 나거나 말거나. 이 소련 놈들, 일본 놈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려서 교육을 그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이러면 은혜가 안 돼. 이게 그냥 좀 일본 놈들 그래. 아니, 일본, 중국, 북한 세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전등화 아니에요?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대적할 능력이 없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할 방법도 몰라.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 다 죽게 생겼잖아요. 방법도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또 헌금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는 건 중간에 맨날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2번 해도 괜찮아요. 생각나시면 또 갖고 오세요. 이따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나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 그래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왼쪽 오른쪽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 바라보는 거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뭐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고 대적할 방법도 모르고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죠.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으니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택한 것이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온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 거니? 개척 시작하기 막 전에 준비할 때. 뭐 빚을 달래진 게 아니고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지하실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인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내가 뭐 선배님들 개척한다 그래서 가면 지하실에서 맨날 울고 짜고 다락방 올라가가지고 요만한데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가만히 깔고도 뭐 개척한다 그리고 인사말은 훌쩍거리는데 우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좀 작게라도 번듯하게 딱 져가지고 교수님들 선배님들 지방에 딱 모시고서 좀 어려서부터 12살에 부름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아내도 장사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준전임으로 파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또 제가 이렇게 산골 나와가지고 부기 주산 또 단증도 있고 부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 계산할 줄 알아서 세금 계산도 다 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는 또 장사하고 그래 이제 열심히 마서 꽤 많이 mas어요. 몇 억을 mas는데 조금만 더 마가지고 이제 땅 사가지고 안산 한 필지가 80평이에요. 딱 적게라도 2층 깨끗하게 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사님 교회 지어가지고 개척하신다면서요. 다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요. 그걸 저를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자를 팍 쳐가지고 개척하실 때 10억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6, 7억 만들어서 해주겠다. 제 얼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믿게 생겼어.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보라고. 홀딱 갖다 줬잖아요. 홀딱 갔다가 미국으로 홀딱 떠나갔고 여태 안 와. 아이고 세상에. 그대로. 제가 미국 가서 제 혼자 연합성에도 인도했고 장경동 목사님하고도 했고 한별 목사님하고 또 젊은 목사님들하고 UCLA 또 버클리 또 USC 좋은 대학들 가서 청년 집회도 하고 한국 식당마다 제 얼굴을 갖다가 죄 붙여놓고 이랬는데 그래도 안 차려져 오는 거 보니까 미국 가서 쫄딱 망했나 봐. 그렇겠지 뭐. 교회 전도사 교회 건축하려고 그런 거 그거 사기쳐서 갖고 가가지고 잘 됐겠어요. 전 그 다음부터 돈이 얼마가 있든지 남 안 줘. 달라리면 혹시 이거 사집사 아닌가? 도집사 아닌가? 아니 뼈리기 간을 빼먹기 그래 전도사 그 개척하려는 걸.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이제 남중기 있으니까 또 이자는 조금씩은 해주더라고. 근데 조금씩 해주시고 나중에 교회 건축할 때 다 해주겠대.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차용증을 했겠어요. 뭐 그냥 각설 받았었겠어요. 그냥 안수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래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수수한 것 같아 사람이. 결국은 남 줄 것만 다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늘어서 2억 1,084만 원이 세상에.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35살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 50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거 갖고 목회해서 월세 못 내가지고 10달 동안 못 내면 500만 원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다시 당신하고 우리 젊으니까 돈 벌어서 빚 갚고 목회하자. 그리고 지하실을 아파트도 없는 안산이 거의 아파트인데 아주 변들이 버스도 안 다니는 집도 몇 채 없는 그거 그러니까 500에 50이죠.
첫 번에는 또 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못 낼까 봐. 졸르고 졸랐더니 루터교 집사님인데 그래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앞에 서고 아내는 뒤에서 안내 서고 아들, 딸 맨 앞에, 요 말씀처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주일날은 어머니가 오세요. 형님 댁에서 멀리서 목감이라는 데인데. 근데 다른 날은 우리 네 식구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어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어린 아들, 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 이 아들놈하고 딸, 특히 이 아들보다도요, 전 딸을 좋아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놈은 눈물도 안 흘리고 하여튼 뭐 빚 갚아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긴 했는데 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데 아들은 그냥 눈물을 안 흘리고 그냥 뭐 빚을 갚아 뭐.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10년 걸렸어요. 박 10년 동안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 부흥회 가면 얼마가 주시던 사례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 구제헌금하고 알뜰히 막아주고 15년 안산서 목회했는데 서울 올 때도 사택 전화번호를 418-0805를 안 고쳤어. 왜냐하면 혹시나 제가 또 방송하고 부흥회 다니니까 나한테 돈 받을 거 내가 잊어먹은 거 있으면 내가 갚으려고.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읽는데 야, 우리 아들, 딸도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여기 사바시 보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면서 응답이 떨어졌는데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야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향해서 물맷돌 던지러 갈 때 선포한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 체바흐트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큰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키가 크고, 야 골리앗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거든요. 1규빗을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봐요. 그래서 이 미국 놈들은 또 욕하네 이게. 지들 팔이 길으니까 1규빗이 50cm래. 그런데 중동지방 동양 사람들 우리는 짧으니까 아니요 무슨 1규빗이 50cm요 45cm지 좀 짧으니까. 근데 하여튼 히브리인들의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45cm로 계산해도 2m 70이야. 거기다 한 뼘 하면 한 3m 되는 거야. 3m.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2m 뭐 몇십 되는 농구 선수들은 있어도 3m 가까이는 없을걸요. 거기다가 이 팔이 얼마나 길겠어요. 배틀 같은 창을 들고. 사람이요 시대를 잘 태어나야 돼. 골리앗이 하필 왜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래. 그것도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가판에서 뭐 활 쏘고 이러다가 활에 맞아 죽으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러면 좀 영웅이나 되잖아. 세상에 다윗한테 돌멩이에 맞박 맞아갖고 죽어가지고 부흥회는 조금 이런 좀 소거를 써야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 말하 그러면 은혜가 안 돼. 맞박에 돌멩이 맞아가지고 그 뭐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싸움 무조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때에
이 다윗이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신앙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겁먹지 말아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렸다. 너희가 싸울 게 없다. 17절에 그러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잖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나가서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서 본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물러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앞으로 나가지도 말고 뭘 하려리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 원어 성경 보면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놀라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저히 기가 막힐 능력이 깊은 수로 대적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또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캄캄한 밤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의 기둥이 인도할 때 움직이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또 뭘 하려고 앞으로 나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월드선문교회도 교회적으로 우리 참 귀하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시기 전에 아마 그런 상황이 조금 온 거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쓰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0절에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히 든든히 쓴다는 거. 형통은 우리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걸 자꾸 형통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특히 낮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뭐 다 흔히 있는 분들이니까 저녁에 오는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요. 그러나 참 이거 녹화된다 이러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나님이 잘 지워주시겠지 뭐. 형통거리면 하나님 내 소원대로 다 그게 형통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좀 달라요. 복도 그래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는 뭐 물질 많이 벌고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명예 권세 느끼고 건강하고 뭐 다 좋은데, 시편 1편에 말하는 복은 아슈레이라고 그래서 똑바로 가는 걸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 부귀영화 못 누려도 말씀에 순종해서 똑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택하는고 하니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단을 조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22절에는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에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에는 유다 사람이 들망 때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성가대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했더니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40사람 세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또 두 나라는 지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피한 적 없는지라. 이러면 은혜가 좀 덜 되네. 한 놈도 없이 다 죽었대. 지들끼리 싸워서.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 칼 한 번, 화살 한 번, 창 한 번 쓰도 않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역대하 14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사왕 시대에, 아사왕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구스왕 세라가, 구스는 그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피부가 새카만 좀 아프리카 쪽. 구스왕 세라가요 100만 대군을 몰고 와요. 100만 대군. 여러분, 100만 대군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나라 지금 60만 안 돼요. 한 55만, 52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핵폭탄도 없고 아무도 칼하고 창만 가지고 싸우던, 화살 쏘고, 그 시절에 100만 대군이 몰려오니 이건 유다 나라 망한 거예요. 이제 유대 나라는 몇 명이냐? 52만.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 6.25 때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데도 인해 전술에 우리가 밀린 거 아니에요. 낙동강까지 밀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나마 휴전선 반쪽 차지한 거 미국과 세계연합군이 도운 거죠. 유대 나라 망한 거예요. 그때 이 아사왕이요 역대 14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도 내용이 좀 좋아야 돼.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13절에는요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이게 역대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0만 대군이, 그리고 철병과 천백성. 그 당시에는 철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말에다가 이렇게 철로다가 눈만 내놓고 불화살을 쏴도 철로 만들어 가지고 이 병거가 이게 타지 않는 100만 대군에다가 철병과 300승을 끌고 왔으니,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도 한 놈도 그냥 살아남은 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천사들이 가서 다 쳐 죽인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벌 때도 꼭 내가 버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돈 버는 천사를 보내서 그 돈 많이 버는 사장님, 회장님, 장로님들 보니까, 또 권사님들 뵈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사람이 와, 참 이상하지요. 전라도 군산에 갔어요. 장로님이 풍년제가라는 그 빵집을 하더라고. 풍년제가. 갑자기 또 빵이 먹고 싶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월드슨 분께서 얼마나 잘해주는데 또 이 빵 얘기를 했더니 또 풍년제가인데요. 지역마다 왜 빵집 좋은 데가 뭐 성심당 뭐 이렇게 막 대전에 뭐 이름 있는 이름이 풍년제가인데요. 아버지,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다가 큰아들이 사업성이 있어서 큰아들이 해서 그 풍년제가에서 초코파이라는 큰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까지 들어가고 그래요, 선물로. 근데 전 놀랐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목사님, 이거 풍년제가 식당에 로타리에 있더라고요. 저 토요일 날 얼마나 파는지 아세요? 주말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팔아봤어야 알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팔았더니 하루에 1억을 넘게 판대. 직원 4명이요. 커피 먹을 시간도 없이 판대. 직원 4명이 이렇게 매대 서서. 한번 가봤어요. 그때는 이제 주중이니까 조금 교대를 쉬고 이러더라고. 세상에, 나는 빵집 하나가 그렇게 잘 되는 줄은. 더 잘 되는 집도 있대요. 대전에 무슨 또 성심당인가 뭐 이런. 저 성북동에 풍회를 갔더니 뉴욕제가라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님, 아침 식사 해장국 잘 먹었는데도 빵을 하나 드실래요? 금방 먹고 뭘 또 해장국 먹고 빵을 먹었대. 여기 오시면 이거 맛을 봐야 된대. 그러니까 그 아침에 보니까 줄을 쫙 섰는데요,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들이 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그 빵을 사러. 그것도 늦게 가면 없대요. 줄을 한 40명 서 있더라고. 이런 데가 있구나.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요, 이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죠. 빵집을 하는데 종업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보니까 또 더 잘 팔려. 이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잘 팔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렇게 됐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래.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려면요, 종업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장님, 시계를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참 좋은 화장품이라고 아세요? 김광석 장로님, 소망교회. 이분이 종로가에서 피부약국 하던 사람입니다. 피부약.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종로가 피부약국, 종로가 피부약국.
약사를 19명을 뒀다니 그분 참 장로님 간증을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더 갑질나게 하세요.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고요. 종로가에서 그때는 뭐 5만 원짜리 없잖아요. 돈을 한 보따리 푸대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온 가족이 돈을 쉰대요. 쉬다가 도저히 졸려서 못 쉬어가지고 다시 묶어가지고 천장에 놨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약사들 출근한 거 보고 가갖고 혼자서 나머지 마저 쉬어가지고 은행 들렀다가 와서 점심 먹는데 나는 목사지만 부럽더라고. 나도 저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때 저녁 내내 온 가족이 식구도 많은데 그걸 쉬다가 못 쉬어가지고 그 한옥집에 살았다리네요. 다락방에 갔다 이렇게 넣어놓고 짱궈놓고 왔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다 아침 먹고 그리고선 또 직원들 일 시켜놓고 가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돈을 또 쉬어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오셔서 점심 먹고 그 일을 반복했대요. 그러다가 참 이게 참 사단도 보면 마귀 요놈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리는 사람들 위에 꼭 이 마귀가 사단이 사기꾼이 꼭 있어.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사기꾼은 꼭 돈 냄새를 맡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한전에 오래 근무하신 장로님 그대로 당했어요. 다단계. 처형님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이었는데 집안 가족들이 다 당했어. 갖다 놓으면 한 달에 뭐 500, 600 뭐 이자를 또박또박 준다 그래갖고 그 또박또박에 그냥 그 여러분 혹시 와서 따박따박 준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돈 매석 싸놨는데 또 이런 거 권사님 절대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이건 이단 아니면 이건 사기꾼들이에요. 절대 교회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딱 이거 5억 갖다 놓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노후에 죽을 때까지 따박 이거 저거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처형님이 와서 다 갖다 놓고 보라고 통장을 그 초등학교 교감까지 하신 분이 따박 들어오니까 6억 5천 처음에 뭐 미심쩍어서 3억 갖다 놓았다가 나머지 또 넣고 3번에 다 갖다 놓았대.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요. 그래 우리 그 김장로님한테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부천에 공장을 세우자고. 그때는 이제 약국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뭘 팔아서 이렇게 해도 이래도 될 때래요. 지금은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야 약을 줘주잖아요. 그때는 약사가 그냥 줘주. 그때 약국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냥 피부에 잘 낫는 피부 약국이니까 약을 만들어서 제주에서 팔았는데 그래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부천에다가 공장을 져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자고 사기꾼한테 걸려 들어가고 다 사기당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누가 갔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약사법에 걸려가지고 부도나고 약사법에 걸려서 감옥을 가신 거예요. 감옥 가시기 전에 절간으로 자기 어머니가 대한불교협회 신도협회 여신도 회장이었대 하니까 이게 뭐 알만하잖아요. 월드 순복음교회 여성도 회장, 여전도 회장만 해도 굉장히 힘이 있는데 전국 불교 연합회 조계종 여신도 협회장 회장을 했으니까 이게 뭐 보통 물단지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 절간에 숨었는데 신문이 왔더래. 신문에 자기 얼굴이 딱 써 있더래. 대문짝하게 나서 종로가 피보약국 김광석 사장 부도나고 약사법에서 도망갔다고 지명수배 됐다. 그걸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요.
방바닥에 엎드려서 절간에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상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아니 절간 어머니가 여신도 옆에 회장을 하는데 신문 지명수배 난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절간에서 내려와서요 파출소로 갔대. 신문 들고 내가 이 사람이라고. 그 감옥 가서 2달 반 정도 살고 나와가지고 빈털터리로 참으로 전도를 받아서 가족 중에 인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고 또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 어떻게 만드냐? 이것저것 하는데 뭐 마사지 크림인가 뭘 하나 만들었대. 그거 딱 하나 만들어 갖고요 공장을 지셨대. 그 다음에 또 무슨 크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연구실 짓고, 3번째 딱 하나 만들어 갖고 본사를 졌대. 야 이게 그러니까 화장품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너무 잘 팔려 가지고 공장 짓고 연구소 짓고 본사 짓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들어준 직원이 있대. 물론 사장이 결제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김남애 장로님이라고 1540명을 등록시킨 분이 있어요. 3년 동안에. 목회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쉬운 일이 있겠더라고.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는 여자 딱 12명만 있으면 목회 엄청 편하겠더라고. 골치 아플 거 없잖아. 12명이 10,000명씩 전도하면은 12만 명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일 목사님 계신 인천 주안교회 갔더니 아니 여자 집사님이 요새 10,000명 한 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도 안 하고요 식사를 대접해 주길래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 10,000명 전도하는 요런 집사님 저한테도 12명만 보내주세요. 아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 10,000명은 둘째 쳐놓고 1,000명씩 전도하는 여자분들 12명만 있어도 12,000명 전도를 하잖아. 그럼 12,000명 와서 10분의 1만 정착을 해도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요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뭐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전도 잘하는 집사님들,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뭐 다 전도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빨간 가방이 일으킨 거예요. 빨간 가방 아세요? 조장, 수석조장, 지역장, 구역장, 빨간 가방 하나만 들으면 서울 시내를 쓸고 다닌 거예요. 여의도께서는 최고로 치는 게 빨간 가방이었어요. 빨간 가방.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몇 명이나 하셨겠냐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려요?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만대군이 구스왕 세라가 백만대군과 철병거승을 300승을 끌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엔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 이것도 좀 요걸 섞어야 은혜가 돼.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한 놈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이사야서는 이 히스기야 왕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에요. 랍사게를 보내고 사네립이 뒤에 오고. 그리고 이미 유다에 있는 성이 한 40개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 그것도 역사서를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제가 그걸 공부를 했잖아요. 이미 그 여리고성에요, 백성들이 굴비 엮듯이 다 묶여가지고 그 벽화에 다 그래 나와 있어요. 줄줄이 엮여서 지금 끌려나가고 있어요. 성 밖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먹고요, 자기 대변을 먹는 이 처참한.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그 기돈 신학가에서 그 이 실로암까지 사람이 이렇게 서진 못하지만 구부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바위 속으로 이 물이 내려오도록 그 뚫어놨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 건축을 잘하는 사람인데 헤로드 왕도 그랬죠. 특히 히스기야는 토목을, 전쟁이 났는데 물이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으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히브리 방언으로 또 계속 선포하잖아요. 편지 보내고, 야 너희들 하나님,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망하지 않은 성이 어디 있느냐, 괜히 너희들 히스기야 말 자꾸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거예요. 빨리. 완전 풍전등화예요. 그리고요, 거기 보면 또 벽화에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히스기야. 여기다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다. 계속 쌓아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까지 쌓으면은 그냥 뭐 이건 자동으로 멸망이죠. 뭐 자동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어차피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라 이거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고 귀를 열어서 저 사네립의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나가니까요,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걸 조금 섞어야 은혜가 돼. 한 놈도 못 살고 18만 5천 명이 새벽에 나가보니까 에그머니나 다 죽어버렸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날이지 말고, 또 놀래서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모욕하는 편지 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 모욕하는 말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안산에 그 개척할 때 간염 걸렸다는 집사님이, 바깥 집사님만 이 간경화로만 옮겨 붙는데 식사를 잘 못해. 저녁을 차라리 안 먹는 게 좋대요. 왜? 속이 너무 부대껴가지고 저녁 먹고 나면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이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찌는 거 감사하세요. 목사님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근데 물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것도 많이 드시는데 좀 찌면 어때? 나는 그 집사님 보면. 근데 문제는 두 부부가 다 그래. 저녁을 먹으면 저녁 내내 속이 부대끼고 속이 쓰리고 아파서 간이 나빠지면 소화력이 떨어진다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저녁을 안 먹어. 밥도 조금씩, 또 물 있는 거 전체 안 먹고, 참 젓갈로 조금씩. 둘 다 그랬는데 소화력이 안 좋아. 그래서 그래도 둘 다 믿음은 좋으니까 명절 때 가서 막내인데 큰 동서한테 전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게 돼 있다. 그건 여러분 이건 아주 진리예요. 저 아직 윤석열 대통령 못 만났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되고서 가서 내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요.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는 데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왔다. 누가 물어봤냐고. 안 물어봐도 지금도 얘기하고 뭐 그때가 언젠데. 대통령 조창기도 했대. 여기서 하고 식대 거기 회장단들 앉고 저하고 지영수 목사님하고 몇 사람 이쪽에 두 번째 테이블에 제가 CTS 분기업의 대표회장이었어요. 감회장하고 앉았어. 거기서 악수했는데 정말 손을 씻기 싫더라고 그날 하루 종일. 근데 묻지도 않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왔다. 누가 물어봤냐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와서 내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해. 이제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시죠. 그 얘기를 안 해. 뭐 설교하다가 했지만 조용기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뭐 그렇게 그걸 나도 모르게 얘기해. 요즘은 가끔 김사만 목사님 하거든요. 김사만 목사님하고 스테이크 집에 갔다 와. 그건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도 않은 걸. 또 가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를 한 두 번 주시더라. 이거 김사만 목사님이 주신 에티오피아에서 온 커피라고. 아무도 묻는 사람 없는데 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파마는 잘 나오시고 멋있는데 저분이 예수님인가? 긴가민가 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얘기를 못 알아갔어요? 연예인 한 번만 만나도 부흥회를 갔더니 최경주 씨를 만났잖아. 골프 선수. 가는 데마다 또 그 얘기를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경주 밥을 먹었다. 그래 이제 전도를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딱 방법 없으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일꾼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몸이 아픈 분은 하나님이 직접 낫게도 하시고 또 그 병을 고치는 의사와 약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되면 원망 불평 하려 하지 말고 대부분 성도들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안 먹는 사람들은 술 먹고 또 포기하고 또 마약하고 막 그냥 인생을 포기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 놀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열릴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다니,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다니, 요단강이 멈추다니,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다니,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을 줄, 또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죽이실 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다 죽고요. 또 사내립이 글쎄 히스기야 멸망시키라고 왔는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멸망시키러 왔는데 자기 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 그새. 그래갖고 사내립은요 히스기야 죽이려다가 자기 나라 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면은 그 감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힘들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물질도 없고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은 절대 약한 자 안 도와줘요. 강한 사람 도와줘요.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물질 있는 사람, 물질 없는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자꾸 갖다 뇌물 갖다 바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달라붙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대적할 능력 방법 모를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쪽에도 안 계신 거 없고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참으로 답답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자꾸 그냥 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 지금 목사님을 신뢰하고, 마태복음 18장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대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나 두세 사람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고, 예수님 계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한 2만 명 모여야 내가 함께한다, 이러면 2만 명 모으다가 예수님 오시네. 근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구역에서도, 안 되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만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두세 사람만 모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만 더 모으세요. 두 사람.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안 되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이야 기도해 주시죠.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꼭 응답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